자, 오늘은 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악과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인간 역사에 허락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의지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과 고통이 이 인간 역사 우주 안에 생긴 원인이 무엇이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불교 철학은 뭡니까? 인간 역사, 우주 안에 들어온 그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그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뭡니까? 보는 관점을 바꾸는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불교 철학은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실존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인생 안에 들어온 생로병사, 백팔번뇌 모든 고통들을 우주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 또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이제 불교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특별히 이제 성경은 이 악과 고통이 우주 안에 들어온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죄의 결과로 고통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역사 안에 악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볼 때는 바로 인간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사탄의 나라는 엄연히 인간의 죄악과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나라의 영향력으로 끊임없는 악과 고통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악과 고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의 원인은 한 인간이나 또는 공동체, 국가 안에 존재하는 뭡니까? 죄악된 본성이죠.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분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악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뒤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충동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 역사 안에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이나 영적인 어둠의 천사들의 활동을 배제하면 뭡니까? 바로 대부분의 재앙들, 사건, 사고들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산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생태계 파괴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생태계가 왜 파괴됐죠? 바로 인간이 추구한 편안함, 이기주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에 내려지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재앙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바로 빛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므로써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사탄의 활동,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활동을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심판의 결과라고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역사,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시고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악과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로 인간 또는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 쏟아지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탄과 인간 또는 사탄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악과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탄의 주 목적은 인간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럴 때 악과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 3자 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욥의 고통이죠. 욥의 고통 문제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악을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인간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럴 때에 그 기적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능동적인 역사만 일으킨다면 인간 역사 안에 악과 고통이 존재할 리는 없겠죠. 대부분은 다 수동적인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거고 인간 역사 안에 일어나는 고통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한 개인과 공동체, 국가, 인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한 교훈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악과 고통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바로 사탄의 이 역사까지도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 안에 하나님은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뭡니까? 그것은 심판이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디바인 킹, 신적 왕, 우주의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상에서 악과 고통이 계속되고 악과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만일 악과 고통이 현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악이 현 인류에서 사라진다면, 모든 고통이 이 우주 안에서 사라진다면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악된 본성이 있고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어둠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한 설령 악과 고통이 외견상 모두 사라진다 하더라도 인간 역사 안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깨달음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기도가 사라지고 신앙조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 인간 역사와 우주 전체를 파괴하는 악한 열매만을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케루빈,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영생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왕노를 한다면 에덴 동산 자체도 피조물도 모든 동물들도 고통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탄의 활동이 멈춰지지 않는 한 참된 행복과 샬롬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안에 여전히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악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때까지 이 땅에 모든 악과 고통, 사탄의 활동들을 유기하십니다. 내버려 두시죠. 허락하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 6절이나 이사야서 45장 9절, 바울의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은 토기장이로서의 하나님 비유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토기로 비유를 하십니다.
피조물은 바로 흙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예언서가 존재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멸망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언서죠. 예언서라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예정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는 당연히 각 개인과 우주 전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우주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어떤 기계처럼 소위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미래가 자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 인간의 선한 노력이나 악한 행위와 관계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만일 한 인간의 미래가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운명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인간이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부도덕에 대해서 힘겹게 싸울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탄적인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바울처럼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필요도 없고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은 뭐예요? 내 삶의 고통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예정한 자와 또 지옥으로 예정된 자가 있다고 하는 소위 칼빈의 이중 예정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와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제적으로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에 대한 자각과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인간 스스로를 죄의 지배 아래 사탄의 나라에 의지적으로 머물기로 결정한 자의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복음을 거부할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권리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의 신들과 달리 기독교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문제는 인간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이 천국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옥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지옥으로 내려간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영원전에 미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지예정설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공로에 의해서,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놀라운 구절이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조차도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움직여서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과 10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미혹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들이 사탄의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인간이 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활동을 인해서 연약해져 있긴 하지만 인간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그 2단계
두 번에 걸친 영적인 공격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첫 번째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무려 5번에 걸친 스스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2단계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모든 인격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악한 생각을 인간이 거부하지 않거나 대항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사탄이 그의 인격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이 한거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당한 자기 변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인간과 역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자기 자신을 예수를 파는 자로 예정했다면 자신이 그 운명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냐고 항변하겠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배나무쌍하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만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연약한 자유의지를 끌어모아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뿐임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그 악역을 계속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전 문제로 돌아가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럼 역설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왜 바울같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셔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흙에 불과한 너희가 하나님과 논쟁하는가 하는 거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전 6시 한 일꾼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계약을 맺죠. 그것은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일을 하면 한 달란트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와서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죠. 그러다가 오후 5시경에 다른 일꾼이 한 명이 왔습니다.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말이죠. 자,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한 달란트씩을 나눠주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오전 6시부터 와서 빼빠지기 일한 이 일꾼이 항의를 하는 거죠. 나는 오전 6시부터 일했는데 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왜 한 달란트를 주십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전 6시에 왔을 때 나하고 분명히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신한테 한 달란트를 지급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수많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을 강조를 하죠. 시편 51편처럼 다윗은 죄중에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연약하고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사탄의 활동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의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칭의,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죠. 여전히 제약된 본성과 사탄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작은 배의 의지와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사용하십니다. 악과 고통을 사용하시죠. 인간의 연약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악과 고통,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